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울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6월 7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인간의 상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의 간결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쉽게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야기, 그리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절망적인 존재인가? 우리는 모르고도 속고 알고도 속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바로 지금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십니까? 현실을 부인하고 싶어서 먹습니다. 올바른 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너무나 무력하기에 술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왕은 절대 권력, 힘입니다. 그 힘은 마치 사자의 표효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힘의 지존입니다. 그 힘 앞에서는 그를 넓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해라.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교육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심판자리에서 8절에 보시면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바른 소송과 바른 논쟁을 위해서 사실은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가진 힘으로 모두를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지만은 28절에 보면 왕은 인자와 진실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리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왕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눈치껏 살아갑니다. 힘을 가진 쪽이나 힘이 없는 쪽이나 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되어지는 인간의 병폐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3절에 보시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다툽니까? 신자들은 왜 다툼이 나쁘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삶을 멈추지 못할까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시각에서 인간과 인간의 문제와 그 문제를 풀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라는 것을 주장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거나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 갈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보상을,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 만한 본문이 또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상반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은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은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자함, 착함, 자비를 빙자한 모함, 그리고 안주함, 뒷다리 걸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혹은 인생사를 살아보면 잘 아실 겁니다. 경험이 적을 때, 경험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젊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하면 실제로 내 자신이 뿌듯하고, 그리고 그릇된 일, 나쁜 일을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자책이 듭니다. 그래서 무모할 만큼 때로는 용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나이가 들수록 모호해짐을 우리가 봅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옳은 일을 해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또 그런 일, 나쁜 일을 해도 나쁜 일이 생기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편하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운 빠지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줄 우리는 익히 경험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죠?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야. 끝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갖고 있는 진심마저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존재입니다. 진심이 있으나 10절의 표현처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물건을 사는 자는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자의 심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인간은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내 자신의 가치는 내세우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5절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기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거랍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인간과 인생사의 모든 동기와 결과를 알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연연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언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철저하게 알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잠언을 보면서 단순히 잠언을 어떤 수학 공식, 인과율의 법칙으로 생각합니다. A가 아니니까, A가 잘못되었으니까 B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어떤 공식을, 법칙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공식을 안다고 해서, 결과를 안다고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물어야 하며 두드려 확인해야 되고, 괴롭지만 말씀이 생명이기에 어렵게 순종하며 주어진 하루를 외면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금씩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 앞에 맥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태중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죄가 늘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이렇게 값비싸고 좋은 예물을 드렸으니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니라 재물 앞에서 늘 자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천한 존재,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애통과 눈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찾아와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다시 세워 달라고 애걸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런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철저한 좌절과 애통을 다윗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잠언의 교훈과 가르침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자기 확인과 애통의 고백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잠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보고 단순히 A가 틀렸으니 B로 가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어. 매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 승리하는 인생을 살라. 이것이 잠언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이 있으나 그 진심을 아름다운 결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철저한 좌절과 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내는 것, 힘들지만 신자로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이 있으나 그 진심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신자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